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또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26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막 안의 기구들을 우리가 주목했었다면 26장부터는 우리가 성막 덮개를 배웠는데 26장부터는 성막 자체를 주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막 덮개에 이어서 오늘은 이 텐트를 세우는 데 필요한 뼈대에 관한 명령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우리가 텐트로 따지자면 폴대죠, 폴대. 그래서 여기서는 널빤지라고 부르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널빤지, 널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나무를 2가지로 번역합니다. 프레임하고 보드, 이렇게 서로 2가지로 달리 번역을 하는데요, 제작 과정을 고려해 본다면은 보드보다는 프레임이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막이 이렇게 뭔가를 가로막고 하는데 면을 주로 쓰지, 보통 이 나무는 이 구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2x2, 2x4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나무의 규격이 있습니다. 원목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깎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널판을 제작할 수 있는 그 원목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큰, 그 이상 반듯하게 자란 나무들을 찾아야 되었던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글 번역대로 일단 널판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성막의 남쪽과 그리고 북쪽 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5규빗 넓이의 널판을 20개씩, 널판 1개당 2개의 은 받침으로 세워서 총 30규빗 너비의, 그러니까 한 13.5m 정도의 벽이 되도록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요, 아까 19절 말씀 보면 널판이 이 받침대랑 연결될 수 있도록 촉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촉이라는 말은요 한자어 화살촉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촉꽂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건설 용어의 표현에 따지자면 구멍에 연결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 안에 끼워 넣어서 빠지지 않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22절부터 2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에 2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어라. 2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 2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2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게 헷갈려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이걸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된 성막을 다 보여주시면서 중요한 치수들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나머지를 만든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판지를 2개를 겹쳤어라 이런 내용은 나오는데,
이 널판지에 너비랑 길이는 나와 있는데 두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두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또 벽끼리 이렇게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이어야 하는지, 뭐 이렇게 같이 맞춤 맞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못을 박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벽과 벽이 얼마의 두께로 이렇게 짜여져서 만나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성막 전체의 크기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막 안의 공간을 유추해 보건대 서쪽 10규빗, 남쪽 30규빗 해서 이 크기가 과연 이 벽의 두께를 제외한 크기인지 아니면 벽의 두께까지를 포함한 크기인지를 우리가 지금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상할 따름이죠. 자, 이어서 26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옆벽의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벽의 널빤지에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십 개의 널빤, 이 프레임들로 연결된 성막의 벽, 이 성막의 벽이 과연 안전하게 서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정성을 서로 보강해 줘야겠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세번역 성경으로는 가로다지라고 부르고요, 영어 성경에는 크로스바라고 더 좋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옛날 한옥집 가시면 위에 이렇게 살이 있는데 가운데 지나가는 걸 뭐라고 부르죠? 석가래. 석가래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도합 48개의 금박 널판, 그리고 96개의 은받침, 그리고 15개의 금박 석가래로 이 성막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휘장 2개를 더 만들라고 명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주택 문화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문을 제작하는 데에는 아주 정교한 기술과 혁명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맞추는 거는 쉬운데요, 중간에 문을 갈아 끼우려면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요. 30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이 문을 제작할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문이라는 게 없었을 때에 문 역할을 하고 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커튼이라고 부르는 휘장입니다. 우리들은 집에 어떤 보온이나 아니면 햇빛을 가리거나 아니면 때로는 장식미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이 천막을 집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 커튼을 문이나 공간을 나누는 벽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칸막이도 필요했고 또 문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막을 2개의 분리된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이 커튼이 필요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기 위해서 이 커튼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성막 동쪽에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출입구, 문 역할을 할 커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총 2개의 커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용도로 사용되는 천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휘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천은 파로케트, 성막 출입구에 있는 휘장은 마사크, 각기 다르게 불렀습니다. 영어도 2가지로 불렀어요. 지성소 휘장은 베일이라고 표현했고 성막 출입구 휘장은
스크린으로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31절과 3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느게 꽃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네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자, 먼저는 성막 안에 있는 휘장, 베일, 파로케트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설계입니다. 파로케트라는 뜻은요, 신의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 보통 이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고대인들은요, 신이 거주하는 곳을 구별해서 따로 막아 놓았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이 휘장의 재료가 성막 1차 덮개 재료와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모양까지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휘장이 커튼이라면 여러분 매달아 놓을 때가 있어야 하죠. 커튼봉에 우리가 커튼을 달아 놓듯이 매달아 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32절 보니까 금 갈고리와 네 기둥이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금 갈고리가 1차 덮개에 있는 금 갈고리입니다. 1차 덮개 금 갈고리가 이 커튼봉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기둥이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휘장이 항상 그 자리에서 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내면은 성막 안에 두 개의 공간이 생깁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는데요, 지성소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10규빗, 정육면체 공간입니다. 약 20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소의 사이즈는요, 가로 세로 정확하게 지성소의 2배가 됩니다. 12평이 되겠죠. 그래서 성막의 총 평수는 모두 18평입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됨으로써 우리가 읽었던 34절과 35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소개했던 증거궤, 속죄소, 진설상, 등잔대의 자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시작.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느게 꽃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짜라.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5은 노쇠를 부어 만들어라. 자, 지금까지 이 35절까지의 말씀은 지성소의 휘장, 파로케트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자, 이 36절부터는 성막 문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료는 지성소 휘장과 똑같아요. 똑같이 삼색 실로 짠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31절에서처럼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4개가 아니라 이번엔 5개예요. 1개가 더 많은데 그 기둥을 받침하고 있는 받침대도 은이 아니라 놋 받침대입니다. 성막문이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다 아시겠죠?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이 재료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미심장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성막문 휘장을 1차 덮개에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달아나는데 성소에는
1차 덮개에 이어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금 갈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5개의 기둥에다가 금 갈고리를 붙여놓고 거기에 성막문 휘장을 달아 놓았습니다. 자, 이 점이 왜 의미심장한고 하니, 지성소 휘장은 성막 덮개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 덮개의 일부가 된 건데, 이 성막 문의 휘장은 성막 덮개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 덮개의 일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성소는, 이 지성소의 휘장 위에 천장이 뭐예요?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은 하늘의 일부로 포함이 된다면, 이 성막문의 휘장은 하늘의 일부가 아니라 땅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들의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휘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 휘장이 1차 덮개와 재료도 똑같고 그룹이 새겨진 것도 똑같고 1차 덮개 금고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달린 휘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1차 덮개의 연장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1차 덮개는 하늘 보좌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색상이 그래서 파란 하늘색, 보라색 하늘색, 붉은 하늘색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죠. 이 성막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이 휘장은 하나님의 보좌실을 그래서 완전히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이 휘장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실이자 지성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성소를 구별할 때에 기둥이 4개와 밖에는 5개, 성소는 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성소 안에는 4개인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실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완전수 숫자 4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실이기 때문에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기둥도 4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지성소가 정사각형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4개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성막문의 기둥은 5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소의 휘장 기둥과는 차별하기 위해서 5개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 성막 설계의 테마, 성막 설계의 주제는 최초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의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동쪽 입구를 막고 있는 휘장에 이 천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역시 동쪽 입구를 막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의 출입구를 지키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지성소의 휘장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휘장을 두고도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만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자신이 불을 피워 만들어낸 이 향연 때문에, 이 기름을 태운 연기 때문에 지성소 안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휘장이 있는 한 가리고 또 멈추게 하는 효과가 명백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어찌 보면 문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문은 열려 있을 때는 통로가 되지만 닫혀 있을 때는 뭐가 되죠? 그냥 벽이 되죠. 문고리가 없거나 문이 잠겨 있으면 그건 그냥 벽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휘장은요, 그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것은
벽과 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서 성막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이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어찌 보면 이 휘장이 곧 성막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또 휘장은요, 단지 휘장 하나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휘장은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 이 휘장을 지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제사와 또 율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은 율법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은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한숨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오기 위해서 이 회막이라는 곳, 이 미팅 텐트에 나왔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연히 출입 금지선이 있었던 거예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죄를 범한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백성의 한계이자 슬픔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접근이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면 여러분, 이 휘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치워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네, 휘장이 없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자유롭게 교제하는 사이임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휘장이 없는 새로운 미팅 텐트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위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에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만일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휘장을 찢었다고 한들 과연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었을까요? 아래서 위로 찢었겠죠. 그렇죠? 손이 닿는 데서부터. 그런데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완전히 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 지진이나 재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안에 있는 휘장만 완전히 두 동강이 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찢어버리신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맞춰서 이 성전 안의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휘장을 찢으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휘장이 찢겨졌다는 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출입금지를 뜻하는 이 휘장이 두 동강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출입금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실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보좌실로 가고 있는 길을 막고 있던 이 휘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찢어진 휘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필요했던 성전, 율법, 이 제사 제도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신약시대,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휘장이 찢겨진 건 쓸모 없어진 이 성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잘못된 길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건 이 성전을 찢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70년 실제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시켜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휘장은요, 곧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휘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동시에 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런 금지선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을 보고 교회당을 성당처럼 화려하게 짓거나 그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 성전 건설 본문을 주신 게 아니겠죠. 만약 이 교회 건물이 구약의 성막 성전이라고 하면 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휘장도 달아놔야 되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놔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다는 건 단순히 경건한 건물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요, 휘장으로 출입 금지된 지성소와 그로 인한 율법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건물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는 뜻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쉬워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 역시 쉬워지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커튼 뒤에 숨어서 어두운 곳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짜낸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원없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는 동안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싶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 때 성령은 항상 소수의 제한된 사람에게만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죠. 사울은 성령 받았을 때는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건 마치요, 하나님이 휘장을 젖히고 나와서 다시 휘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휘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 숨어 계실 곳도 없습니다. 한번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몸이 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다시 돌아갈 이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가 보기 싫다고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숨어버리시거나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막 휘장을 치려고 해도 이미 2000년 전에 휘장을 찢어버리신 바람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지고 볶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런 걱정을 시편에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 찬양이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인간 이야기는 있어도 하나님의 집을 나간 하나님 이야기는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차례인 거죠. 우리 앞에 열린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